이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을 통해서 시험이 찾아와도 두려움이 없고 고통이 찾아올 때도 승리를 소망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또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코 그리고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 이 찬송이 정말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것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삶의 숙제이며 신앙의 명백한 숙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유가 있죠. 때로는 감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즐거울 때야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즐겁지 못할 때는 솔직히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어쩌면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의 예배로 주 앞에 나왔지만 입술은 찬송을 따라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감사할 상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즐거울 때는 감사가 저절로 되지만 힘들 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사가 더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감사가 신앙인의 숙제라는데 이 숙제를 우리가 다 낙제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 행위는요, 나의 의지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건 감사할 수 있고 저건 못하고 구분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놀고 싶고 자고 싶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은 다. 그런데 그걸 뚫고 저절로 책상 위에 앉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숙제가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몸의 체력 단련도 우리 몸이 튼튼해지면 좋다는 걸 다 아는데 왜 다들 열심히 못합니까? 저절로 안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감사도 저절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놀고 싶은 마음 꾹 참고서 머리 싸매고 책상에 앉기로 결심해야 공부가 어떻게든 되듯이 우리의 육체의 한계 이런 것들을 꾹 참고 꾸준히 노력해야만 내 체력 단련도 가능해지듯이 내 안에도 그 감사의 마음을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죠. 욕하고 싶은 마음도, 불평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해하기 싫어서 그냥 다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단 말이죠. 그 모든 생각을 고쳐먹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성도들아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죠. 명령입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되는 일은 할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을 진지하게 받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해야만 비로소 감사의 삶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가 저절로 안 된다는 것이 나쁜 소식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행위가요, 저절로 안 되는 것이라서 만일 그것이 정말 의지 안에서 정말 잘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큰 상급을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어지는 일에는 상이 별로 없지요. 저절로 되는 일에 상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가한 사람한테 주는 참가상 받아보신 일이 있죠? 참가상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기대 이하지 않습니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하는 그런 값싼 기념품 그 이상을 기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저절로 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많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야만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상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일상에서 혹시 감사의 행위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셨다 하더라도 그 힘든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한다는 것이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다, 내 마음에, 내 상황에 정말 이것은 감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된다고 하더라도, 내 옆 사람, 내 주위 사람 비교해봐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감사가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혹시 올 한 해를 놓고 감사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내가 살아온 수십 년과 정말 일일이 1대1로 비교해봐도 가장 최악의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감사가 너무 어렵다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숙제를 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더 높은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의미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엄청난 상급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순수한 우리 기술로 누리호라는 우주 발사체를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띄워 올렸다는 뉴스를 보셨죠? 이 로켓 기술이 세계 몇 나라만 갖고 있는 아주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수십 톤이 넘는 그 무거운 육중한 이 로켓을 엄청난 중력의 저항을 뚫고 저 하늘 700km 이상의 상공까지 올려보내는 일이니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저는 아직도 수십 톤이 넘는 그런 거대한 여객기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을 신기해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저게 하늘을 날지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그 신기한 여객기도 높이 하늘을 날지만 여러분, 최대 높이 날아도 10km 이상을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너무 신기한데 누리호는 10km 상공이 아니라 700km 상공을 올라간단 말이죠. 이렇게 거대한 물체가 엄청난 중력의 힘을 거슬러서 올라간다는 것,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이 대단한 것이고 세계에서 7나라만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이라고 찬사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힘과 어떤 노력도 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항상 중력에 의해서 쪼그라들게 되는 겁니다. 아래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쯤 간다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의 도전도 우리의 신앙 속에 받지 아니한다면 그냥 느낌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냥 기분 따라 주어지는 자유에 따라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물체가 중력에 의해 항상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듯이 그의 신앙도 아래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남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금 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저 무거운 로켓을 비행기보다 훨씬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해
훨씬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겠지요. 그러나 그 도전에 성공하면 차원이 다른 칭찬과 찬사가 쏟아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힘든 상황을 뚫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심을 다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신다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될 줄로 기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하는 내 모습입니다. 그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감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리호를 단숨에 뚝딱 만들 수 없었던 것처럼 감사도 의지적인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환경과 상황을 역행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입술로 열어서 감사하는 거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사,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감사, 그런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머지 말씀부터는요, 좀 평소와는 다르게 성경을 여러 곳 찾아보며 각 항목을 간단히 정리하는 식으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요? 먼저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복음이 전파됨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을 합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본문에서 감사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이 전파된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것이죠. 온 세상에, 그리고 내 주변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것을 감사하는 나의 마음이 연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감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우리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 감사하시고, 누군가가 말씀의 도전을 받고 있음에 감사하시며,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이 이유가 고스란히 우리들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과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금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기도하셨는데 무엇을 감사하셨죠?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이런 감사였죠. 지혜롭고 교만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관찰하면 예수님은 이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차원적인 그런 시각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서요, 그것 안에서만 판단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그것 안에서 만들어내며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차원의 이 장벽을 넘어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그냥 현실 속에 갇힌 사람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보는 것에만 우리의 감정이 딱 묶여 있지 않습니까? 눈에 바로 보이는 어떤 즐거운 일 있으면 좋아하고, 이 싫은 일 있으면 눈살집 부리고, 그리고 뭐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속상해하면서 그냥 눈에 안에 있는 것으로만 판단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것을 벗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한계가 있지만 벗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벗어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저 같아도 여러분 지금 저 뒤에 본당 문이 있지만 본당 뒤에 누가 있는지, 누가 뭘 하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문 바깥에 어떤 일이 저의 어떤 감정을 주장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알지 못하니까요. 그냥 단지 저는 제 눈에 보이는 이 안에서만 판단하고 이 안에서만 저의 감정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차원적인 이 장벽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복음을 거부하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눈에 보이는 현상, 이 사실 자체 때문에 감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왜 지혜로운 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 거부하는 것이 뭐가 감사합니까? 그 사람들도 다 예수 믿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자든지 부유한 자든지 가난한 자들이든지 다 예수 믿고 변화되면 그게 더 감사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신 것은 눈에 보여지는 그 결과 때문에 감사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높은 차원의 감사였습니다. 뭐에 대한 감사였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차원적인 그런 시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겠죠. 아니, 저게 뭐가 감사할 일인가? 우리가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을 주변에 볼 때 어떤 분은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너무 어려워서 정말 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나는 그거 못 감당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 권사님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겁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원적인 시각에 갇혀 있으니까요. 보이는 것만, 느끼는 것만, 그것으로만 내가 판단하고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욥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는 자녀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욥이 뭐라고 선포했었죠, 여러분? 주시니도 여호와시며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차원적인 시각으로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찬송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든 내가 가난하든 나의 형통함이나 나의 불통함을 떠나서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는 알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으로 도전받고자 하는 감사의 태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눈에 보여지기만 하는 이 차원적인 시각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이 못 보는 상황 속에서도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는 것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은 엄청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인정하시고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요?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1장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합독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감사도요,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베푸신 상황이거든요. 모두가 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비통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도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죠. 아마 그 순간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감사하며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 그 사람들의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였을까요?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을 겁니다. 당연하죠. 물론 여러분, 그 감사도 필요합니다. 그 감사도 반드시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 훨씬 더 중요한 감사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의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 기뻐 뛰며 감사했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셨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이런 감사입니다. 어떤 가난한 가정이 있는데 자식이 먹을 것이 없어 어렵고 힘든데, 근데 부모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먹을 것이 생겨서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었을 때 자녀들이 너무 맛있게 잘 먹으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음식을 먹을 때 부모가 어떤 감정일까요? 부모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 자녀들을 돌봐주시라는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감사죠. 우리도 여러분 이런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결과로 우리가 오늘날 존재하며 살아가며 이 모든 것도 감사의 제목이지만 내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구나,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존중해주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본질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 행위도 그렇습니다. 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요, 본질에 더 가까워질수록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 쪽에 좀 더 가까이 있는 부분일수록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뿌리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비바람을 만나면 세차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도요, 본질에 더 가까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본질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깊은 곳으로서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까지는 감사의 원리와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네 번째부터는 실제적인 삶에서의 감사의 제목들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는데요. 네 번째는요, 나를 치유해 주셨음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을 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함을 받은 직후의 이야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치유함을 받은 10명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예수님에게 나와 감사함을 표시했다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실망감을 드러내셨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9명의 사람들은 치유를 받았는데, 그 엄청난 인생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왜 예수님께 감사할 줄 몰랐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가능한 다양한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짚어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들도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들을 감사하지 못하는 잦은 실수가 나타나는 이유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 9명의 사람들은 치유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가능한 이유, 아마도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당연하지, 나는 이런 복 받을 만하지, 나에게 당연히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여러분,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솟아나올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니고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니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기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이 9명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가능한 이유, 또는 어쩌면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이 소멸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참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데, 기억만 가물가물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가물가물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도 소멸됩니다. 느낌도 소멸되는 것이죠. 이게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을 당시에는 기뻐 뛰며 하나님의 역사라고 소리쳐 고백할 수 있었죠. 간증도 했죠. 하나님이 어떤 기적 같은 방법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셨거나 나의 어떤 그 위급한 상황을 이렇게 피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주님이 하셨던 일이라고, 주의 역사하심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했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게 원래 그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함을 받았는데 이게 신유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게 아니라 원래 그냥 이렇게 그냥 있다 보면 나은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참 약이 좋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때는 주님의 기적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고백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게 원래 내 복이겠거니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있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있는 수없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스스로 지우는 마이너스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5년 더 살고 10년 더 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수없는 흔적들이 그만큼 더 많아지는데, 반드시 우리는 1년 살면 1년만큼 하나님의 흔적들이 내 안에 더 쌓이는데 왜 살아갈수록 마이너스로 사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하셨던 기억들을 왜 지우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손해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능한 이유, 또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어쩌면 그들이 감사의 행위를 뒤로 미루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도 알고 또 감사할 일이라는 것도 그들도 동의하겠지만,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기 바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후순위로 밀려났을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죠. 바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함을 입은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시 돌아와 마땅히 감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치유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원래 건강해, 잘못된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고쳐주셔서 나는 고침받고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생명 주시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침받지 않으면 내가 병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고침받고 있는 것입니다. 늘 치료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는 나에게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매일 지탱받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 못합니다. 원래 그런 거다 생각해도 감사 못합니다. 나중에 하겠다 미루어도 감사 못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돌봄받고 있다는 것, 항상 치유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번째,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요? 나에게 승리 주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읽어봅니다. 57절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에 대한 감사는 한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승리의 감사 속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내재되어 있다는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은 항상 매일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맞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 생활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깰 때에는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밤에 자기 전에는 오늘도 승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영과 육에 관한 최후의 전쟁은 항상 반드시 우리의 미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전쟁의 완성은 장래에 관한 일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미래의 소망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도전, 감사의 도전 마지막이 바로 이것입니다. 있을 일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있을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치유받을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내 문제 해결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나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손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감사 행위들은 여러분, 미래의 소망에 대한 감사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감사하시도록 하시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리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될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치유받을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문제 해결받을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내 자녀, 내 자손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소망 중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를 더 짚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도전받고 있는 감사 행위는요, 신앙의 숙제라고 했죠. 피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숙제는 안 하면 야단 맞습니다. 안 하면 통과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옵션이 아닙니다. 안 해도 되겠거니 아니라 감사 못하면 야단 맞는 것입니다. 징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감사도 다 종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감사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감사가 다 올바른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례를 한 가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이번에는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안에는요 두 사람이 나오고 두 종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요, 어떤 세리 한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누구를 칭찬하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행위보다 회개의 행위가 더 낫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보다 회개를 더 좋아하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때도 있어야 되고 회개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우리에게 절실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걸 뭐가 더 좋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그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감사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감사의 내용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는데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못합니까 여러분?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왜 감사할 수 없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실천조차 못해서 감사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오히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감사의 내용에 문제가 하나가 있었던 것이죠.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어떤 문제였나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감사는요, 철저히 비교의식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이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감사 못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비교의식에서 나온 우월감은 그의 감사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의식에서 나온 열등감은 그의 믿음을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무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는 자인지 아닌지 모르게 만들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해로운 것입니다. 비교의식이 해로운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지금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본질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비교의 하찮은 비교의식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이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하찮게 보여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된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치유받았다는 사실보다도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이 바리새인은 비교의식에 알량한 교만함이 생겨 자신의 감사 행위를 이렇게 변질시킨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감사는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가치를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모든 비교하는 잘못된 생각과 의식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정말 가장 건강한 모습과 믿음으로 가장 올바른 감사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선포됨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내 주변에 이루어짐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치유받았음에도 감사하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 주셨음에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승리 주실 것임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도 이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도, 우리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회복과 다시 세우심과 더 튼튼하게 세우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감사의 행위가 더 본질에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되시길 바라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그리고 행복한 성도들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달의 찬송, 감사의 찬송을 우리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 찬송 가사를 기억하면서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성령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승리케 하셔서 우리로 감사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감사의 삶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도전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여 많은 열매 맺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하사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는 근시안을 내려놓고 저 너머 역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수많은 손길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펼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만끽하고 누리며 감사 속에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